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가가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해 있죠. 제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아마 이렇게 된 것은 이 한여름에 사람들이 좀 쉬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죠. 사실 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덕목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이 쉰다는 것은 일한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좀 쉬어야 한다는 걸 넘어서서 쉰다는 것 자체, 즉 하는 일을 멈추고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쉬기 위해서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해외를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좀 힘드니까 아니면 제주도라도 가려야 하고 제주도 안 되면 해운대라도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해운대가 너무 가까워서 가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쩌든지 쉰다는 것은 여러분 참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 일 많이 하는 것 칭찬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이제 쉬는 것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들은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몇 년 전만 해도 부정적인 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모두 다 일반적으로 인정했지만 사실 십몇 년 전만 해도 주 5일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6일은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법을 가지고 주 5일 아니면 성경에 어긋난 거다 그렇게 해서 막 성명서를 내고 마치 성경이 어긋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쉰다는 것은 여러분 일한다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 이건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삶에서 굉장히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보죠.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 한번 보면 쉼, 휴란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쉼, 휴, 나뭇가지 목자에 몸 기대인 사람 하나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름드리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짐을 벗고 솔바람에 땀 씻으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단전에 힘을 주며 긴 호흡으로 다시 저 먼 길을 바라보는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나는 나를 쉬지 못했습니다. 내 슬픈 불덩이를 쉬지 못했습니다. 밤낮 일하고 달리고 싸우고 열심히 지나쳐 한순간 욕심이 되어 내 속의 푸르름과 밝음을 이토록 갉아먹을 때까지 나는 진정 나를 쉬지 못했습니다. 쉬어라. 쉬는 것도 일입니다. 쉬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밤의 시간이 있어야 내일 다시 해가 뜨고 겨울 삶이 있어야 푸른 봄이 자라나듯 쉬어야 차오르고 쉬어야 깊어지고 쉬어야 멀리 내다보며 끝까지 진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 이 쉰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주일을 살면서 적어도 주일에 이게 안식, 일을 그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서이죠. 비록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이게 꼭 필요하고 내가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쉬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죠. 쉬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쉼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겐 진정한 쉼, 그 쉬는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쉼을 갈망하고 쉼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짐이 무거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극도의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 과도한 세금과 여러 가지 로마의 종교적 정치적 압당과 비참한 노동 환경과 여러 가지 힘겨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것을 이 성경과 좀 더 좁혀서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가는 법, 그 법의 멍에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중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을 짐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 말씀이 이제 짐이 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멍에란 말은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 이 멍에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법을 사람들에게 멍에처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짐이 되고 멍에가 된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펼쳐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있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짐이 되어 그들을 억누르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율법을 갖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고 맹세하는데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그냥 지키지 않은 그런 꼭 얽매여 있는 건 없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아니, 이런 얘기가 어디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금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러한 물질의 욕망을 사람들에게 부추기고 또 물질을 중요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분명한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2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즉 율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이런 물질, 이런 저걸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신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율법,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따른다면 어떤 짐승은 깨끗하고 어떤 짐승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살이와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은 깔때기를 해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걸러내면서 더 부정한 짐승인 낙타는 꿀꺽 삼키는 그런 이중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러한 짐을, 즉 율법을 가지고 짐을 묶고서 사람들에게 이러저런 고통을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행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의 이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란 사람들은 도대체 가장 중요하고 큰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것을 잡아내려 하고 온갖 법률 조항을 들이냅니다. 그날도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의 선배 검사라고 해서 이 법무부 차관 김학이라는 사람은 그 초하고 부끄러운 범죄와 뇌물을 다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증거를 보면서도 그거 없다. 난 안 보인다. 그 사람은 난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를 다 보내고 나서 그냥 풀어주고, 아니 그 도망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사소한 법을 하나 위반한 사람에게 그 죄는 그대로 크다고 그냥 추궁하고, 어제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런 검사들을 잡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 보면 이 부끄러운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큰 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 법률지상주의자들, 저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법치라고 말하는 이 법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런 문자주의자들, 항상 그들은 이 법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빠져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 법에 따른다면 당신의 직업, 다시 말하면 가죽을 만지고 그 다음에 뭐 양을 치고 이런 것은 그 자체로 율법에 어긋나는 직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계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도 항상 그들은 양심에 끓이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하루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중 삼중의 짐에 짓눌려 왔습니다. 무두장이야 목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기쁨이 없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그릇된 가름침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짐 때문에 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따위의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쉬고 지친 너희들의 삶의 그님이 주는 참된 쉼을 통해 안식을 얻으라 하는 거죠. 그 따위 법률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 폭넓은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은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쉼이란 것은 달리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 쉼을 구원으로 표현한 성경은 히브리서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안식, 쉼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것이고, 구원은 그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쉼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539장 1절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주 예수, 수고하고 부구운 짐진 자들을 불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쉼을 그분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쉼과 다른 참된 평화와 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주님께 누리는 쉼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을 그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은, 그치지 않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쉬어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쉬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 하나님은 좀 쉬어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따라 우리 자신의 일을 그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열정, 저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삶의 안식이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게으른 사람도 문제이지만 늘 쉬지 말고 쉬지 않고 불안한 사람 역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이고, 이 쉼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주님을 향한 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휴가의 기간에 새롭게 발견해 보는, 그래서 그 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총의 시간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은 여러분, 참된 쉼은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제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쉼이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아니, 쉬라고 해놓고 주님은 또 멍에를 주시는 거죠. 진정한 쉼은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주는 신비로운 것이죠. 그 쉼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길이 다 열리고 모든 일이 하면 만사형통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의 쉼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제 너희에게 짐은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이것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찬송가 4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예수의 쉼은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그 그늘은 그냥 있는 그늘이 아니고 십자가란 것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는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우리들의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얇은 삶에서 우리를 불러 진정한 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 부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무개 집사님이 10년 전에 큐티 나눔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을 하다가 오늘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10년 전에 제 큐티 나눔에 올린 글인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금요일 성경 본문에서 아마 이제 그때 성경 읽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더욱 잡아 끈 것은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감사합니다. 주님, 제발 제 짐도 가져가세요. 만약 성경에 이 구절만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 설교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입의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예수님은 짐은 내가. 그렇지요. 이미 짊어져야 할 짐이 있는데 내려놓고 쉴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쉬라고만 하면 그것은 사입인 거죠. 저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지금은 이웃사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기, 이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멍에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예수님은 가볍다고 하시는지, 차라리 제가 제 짐 주고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와 함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기, 가볍다고 언젠가는 깨닫기, 이것이 마흔이 되기 전에 이루고 싶은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지금 마음이 안 넘었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율법학자들이 준 그런 멍에와 짐이 아니고 예수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그 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그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멍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무겁게 여기는 분들을 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좀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일요일에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고 세금 내는 것도 빠듯한데 헌금도 내고 인간은 자기 주체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이런 제약도 많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든 사람이 일하는 것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권력 갖고 명예 있는 직업이면 되는데 옳은 게 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뭔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뭔가 그런 걸 끝없이 말하는 거 야, 그 참 나는 기독교를 보면 너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신앙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쉼을 얻는 길은 그 길이 쉽고 가볍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듣지 않고 아 그렇지요 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 속에 이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체스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영국의 신학자이기도 목사이기도 한 정통파이죠.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은 정통이라는 책인데 아주 책 제목과 달리 재밌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목요일이었던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200쪽 남짓한 작은 책인데 근데 글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줄거리를 말하는 것이 특별히 제가 추리소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근데 뭐 어쨌든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무정부주의라고 할 때 이제 정부와 이런 권위, 그 다음에 이런 율법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기독교, 권위, 율법, 법 이런 규약을 말하는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란 이름을 가진 남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목요일이었던 남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 회의에 아주 그냥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논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뭐 여러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임의 대장이 누구냐면 일요일이라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일요일, 즉 주일이라는 남자인데 이 주일이라는 남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책에서 보면 그 주일이라는 남자가 그 모임의 우두머리입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요일이라는 남자는 어두침침한 곳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다. 몸집은 뚱뚱하고 거대하며 위압적이며 뭔가 베일에 가려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침울하고 어둡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요일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란 이건 사람들이 볼 때 어둠침침하고 무겁고 뚱뚱하고 거대하고 침울하고 뭔가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뚱뚱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뚱뚱하면 무거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얘기는 그래서 뚱뚱하게 보이지만 그는 가볍고 마치 공기처럼 날개를 갖고 하늘을 올라간다. 코끼리가 메뚜기처럼 하늘을 뛰어오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코끼리 일요일은 메뚜기처럼 하늘을 뛰어올랐죠. 그렇게 얘기를 쫙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늙은 일요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가 힘이 있고 그가 권위가 있고 그가 능력이 있는 것, 그렇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기쁜 소식들로 가득 찬 것처럼 뭔가 명랑하고 봄날처럼 그렇다는 거죠. 시편 114편 6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너희 산들아 숫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미냐. 산들이 뛰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산들은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이건 시의 얘기죠. 그러나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산이 뛰어오르듯이 바로 이런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웅장하게 보이는 그 일요일이 하늘을 나라고 뛰어오르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볼 때 기독교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고 법률처를 보고 우리를 그냥 짓누르는 것처럼 보죠. 정통복음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동감 넘치는 능력, 마치 깃털처럼 날개를 달라 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결코 냉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이 땅에서 밝고 명랑하고 가볍고 쉽고 즐거운 것이 바로 정통한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겁고 어둡고 심울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얽어매고 마치 이거 안 하면 벌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규율처럼, 마치 이 세상의 법률처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으로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즐거움과 가벼움, 이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쉼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그런 쉼, 그 가벼움, 그 즐거움, 그 깃털 같은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이고, 저는 이런 즐거움을, 이런 가벼움을, 이러한 쉼을 주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저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진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삶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엄숙함이나 근엄함이나 우리를 짓누르는 권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끝없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멍에, 그것이 나의 멍에지만 그 멍에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해외여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줄 수 없는 쉼을 그가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말씀한 파스칼의 말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자기가 주지 않은 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그러나 은총은 자기가 우리에게 살도록 의무 지우는 것을 행할 힘을 줍니다. 은총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짓누르지만 은총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힘을 주고 그것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예수는 우리를 불러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릴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쉼이 우리의 기쁨이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멍에를 쥐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기도문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지칠 때 찾는 큰 바위 그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한 피조물들, 곧 노동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이루지 못한 꿈에 지치고 때로 자신에게 맞아 지친 이들을 가장 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심 안에서 자신을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심 안에서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심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알기에 가난 속에서 풍요를, 부유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룸 속에서도 부족함을, 실패 속에서도 더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열정을 다하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우리의 구원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이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쉼을 주님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이 쉼이 되기를 우리 함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